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라고 이 내용을 지금 모세가 이렇게 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잘 묵상을 하시고 한 주간 우리에게 말한 것을 생각하고 한 주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눕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예. 우리가 이 인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 속에 다 결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못합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정도로 하시냐? 무한대의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열쇠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알고 있다는 거.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못한다, 모자란다, 내가 뭐 없다. 그것 때문에 눌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있을 것이니까요. 지금 새싹이 나오면서 나는 큰 나무가 못 돼. 나는 어떡할까?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냥 쑥쑥 자라면 돼요. 시간표를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거는 앞으로 더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 지금 많이 된 것은요. 어쩌면은 지금 조금 못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교만하지도 말고 너무 이렇게 주눅 들지도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따라가면 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임종 직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이는 120세, 장소는 모압 평지, 그리고 비스가 산이라고도 하고 느보 산이라고 하는 모세의 그 마지막 고별 연설이다. 이렇게 고별 설교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거기서 한 말이에요.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60만 1730명의 렘넌트들 앞에서요. 처음에 나올 때 60만 3,550명이 나오는데 거기는 어른들하고 같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광야 40년 동안 죽었어요. 죽고 거기서 태어났던 애들의 숫자가 나올 때랑 거의 비슷하게 천 몇백 명 정도 좀 덜 나왔을 때 그때 이제 D-Day 잡아서 들어가자. 인원이 거의 다 같이 됐으니까 이제 가자. 요렇게 하면서 한 고별 연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는 숫자가 거의 채워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가고 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면 가라면 가면 되고 멈추라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지금 모압 땅에서 그 모압 평지 앞에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여리고로 들어가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이 가나안에 입성을 하는 그 직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너무나 좀 억울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그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못 들어가면서요. 큰 소리 막 쳐요. 나이 120살 되는 노인네가 죽기 직전에 뭔 힘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은 출입을 못하지만 그 전까지는요. 귀가 정정하고 걷기도 잘하고 눈도 밝고 그렇다고 돼 있었어요. 건강을 지켜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한 말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이에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쫄지 말라. 벌벌벌 떨잖아요, 우리는. 이게 뭐예요? 그들이 가나안 거류민들이죠. 일곱 족속 31왕이 앞으로 이제 난공불락으로 멈춰져 있잖아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그냥 도전하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현재 모습과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는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건 누구든지 부정을 못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기는 죽고 자기 후계자가 이제 세워지는 그런 순간이에요. 후계자가 누구냐 하면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란 뜻이에요. 예수님의 히브리 말이 예호수아거든요. 예수님의 히브리 말이 비슷하죠. 여호수아랑 예호수아입니다. 예호수아. 그러니까는 예호수아와 같은 이름 가진 성경이 많아요. 이사야, 호세아, 예호수아, 여호수아죠. 그다음에 어 그다음 또 있는데 예, 하여튼 뭐 그 정도입니다. 예수 그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뜻이 뭐냐? 구원이란 뜻이에요. 여호와의 구원. 그러니까는 이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다는 말은 모세를 이어서 실제적으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모세도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더더욱이나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건 이 땅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축복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한 말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비록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우리는 갖춘 것이 없고 철병기도 없고 우리는 청동기밖에 없지만 우리는 어떤 면에서 훈련받은 집단도 아니고 어업지졸 같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는 말이 그들 앞에 뭐라고 했어요? 떨지 말라 그랬어. 떨지 말라. 이게 강하고 담대한 거지만 반대적인 표현이죠. 그죠? 떨지 말라. 다른 거는 강하고 담대한데 이거는요. 떨지 말라는요. "왜 떠니? 나 지금 떨고 있니?" 어? 딱 들키는 거잖아 이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라고요? 정복하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어떨 때는 문제가 많아요. 어떤 것 전염병에 걸릴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가난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을 수도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세상 일이란 게 다 그렇죠. 뭔지 모르게 우리를 떨게 만드는 어? 책에 그런 책이 있어요. "나는 지금 두렵다." 이런 책이 있더라고. 그게 성경에서 관련된 책이에요. "지금 나는 두렵다." 대부분 사람들 마음속에 이게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책으로 나오죠. "떨지 말라. 너희는 떨지 말라." 이거 딱 잡으세요. '아 내가 이제부터 떨지 말아야 되겠다. 나 언약 잡아야지. 내가 왜 떨어? 나 떨고 있니?' 물어봐요 집에 가거들랑. "당신 보기에 내가 떨고 있니?" 그러면 "기도 좀 해 줘." 그래 서로 부부 간에. "떨지 말라." 이거 잡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떨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떨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거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게요. 이 모세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말을 하고 이제 죽었어요. 죽었는데 살아 있을 때보다 더 큰일 하고 죽었어요. 우리가 기준이 뭐냐면 내 기준은 뭔가 이렇게 좀 많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많이 이렇게 벌고 뭐 많이 갖추고 이런 걸 성공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모세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살아 있을 때보다도 죽었을 때 더 많은 일을 했는데 무슨 일을 했길래 그러냐 이거죠. 살아 있을 때보다도 더 큰 일이 뭐죠? 모세는 출애굽 일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큰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딱 보고 옆집 사람 보고 "저 사람 성공했어? 실패했어?" 물어보면 대부분이 "그 사람 집이 자기 집이야? 전세야? 월세야? 그다음에 차는 있어? 그다음에 직장은 어딘데? 월수가 얼마래? 연봉이 얼마래?" 이런 거 따질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요 기준이 틀린 거예요 이미. 만몬신 섬기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잘못하면은. 만몬신, 물질신 거기 잡혀 살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 사람 구원받았어? 저 사람 진짜 믿어? 저 사람 정말로 언약 잡고 있어? 저 사람이 잡고 있는 생각과 마음과 중심 속에 두려움이 없고 떨지 않아? 어떤 문제가 와도 시달리지 않은 사람이야?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이 한숨 많이 쉬어 아니면은 남들한테 복음 전하고 얼굴이 밝아? 뭐 이런 기준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지금 모세가 이게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은 딱 제자를 남겼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살고 갔는데 뭘 이렇게 막 만몬신 찌꺼기를 남기고 그런 것보다도 '아 훌륭한 제자가 내 발걸음 거치는 곳마다 제자가 남겼다. 제자를 남겼다.' 이러면 그 사람 성공한 인생이거든요.
누군데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자를 세웠어요. 이 설교 바로 다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얘기할 때 설교에 나왔잖아요. 모든 사람 앞에서 여호수아를 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이러면서 후계자로 지명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세웠죠. 갈렙을 또 세워준 거 있죠. 그리고는 거기에 렘넌트들 60만 1,730명의 렘넌트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 전체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나안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제발 떨지 마. 나 떨고 있니? 그런 거 보이면요. 떨지 마라. 이 언약 잡으세요. 한 주간. 주로 뭐 때문에 떨죠, 우리가? 여러 가지 떨어요, 많이. 주로 물질 때문에, 만몬 때문에 많이 떨고요. 또 질병 때문에 많이 떨어요. 여러 가지 우상 때문에 많이 떨고 그래요. 두려워해요. 세상 신을 섬기고 세상 나라의 백성이 돼 가지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살아왔거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소속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모든 문제 다 끝났습니다. 이거를 진짜로 믿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지금 믿으시면 돼요. 지금. 어제까지 내가 안 믿었더라도 지금 믿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믿으면 어떤 축복이죠? 내가 운명 사주팔자에서 벗어나고 완전히 최고 행복자가 되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갖고 있고 우리 후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자. 우리 아내가 제자고 남편이 제자고 자녀가 제자인데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제자화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가장 큰 응답인데 모세는 지금 그거를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모세가 이제 딱 그 소천하게 됐죠. 무덤도 안 남겼습니다. 자기에 관련된 거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자, 그런 상황인데 자, 이렇게 돼서 어떤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하냐, 그리스도를 집중하냐 이 차인데요. 우리 자신들이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뜻이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언약이거든요. 언약에 집중하냐, 아니면은 이 땅에 있는 소원에 집중하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언약 바라보냐, 문제 바라보냐 이 차인데 내가 어디 바라보고 있냐 이거죠. 솔직하게 생각해야 돼요. 대부분 문제 바라봅니다. 오늘부터 고쳐야 되죠. 오늘부터 나는 문제 안 바라보고 내가 문제에 잡히지 않고 나는 문제를 잡겠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요? 전에는 내가 문제에 걸려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그 문제가 내 손에 잡혀서 얘가 나한테 시달려야 돼.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바울이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힌 바울이요, 딱 이 언약을 잡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잡았더니 이 감옥이 바울 손에 잡혔다 그랬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바울이 감옥에 잡힌 게 아니고 감옥이 바울 손에 잡혔다. 문제가 사람 손에 문제가 사람을 잡은 게 아니고 사람 손에 문제가 잡혀야 돼요.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눈 뜨면은 오늘 걱정이 많냐 아니면 행복이 많냐? 걱정이 막 밀려오면요 문제 잡힌 사람이에요. 근데 행복이 밀려오면은 나는 그리스도에 잡힌 사람이에요. 간단하거든요. 근데 나는 아무리 해도 걱정이 많아요. 이 사람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나를 걱정케 하는 원인이 누굽니까? 나거든요. 제일 큰 원인이 나예요. 내만 바뀌면 돼. 제일 큰 원인이 나라는 말은 제일 큰 원인이 사탄이란 얘기예요. 나하고 사탄은 비슷하거든 사실은. 속이는 자고 속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바뀌면 되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바뀌는데요? 내가 이제부터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 바라보자. 이거 하면 돼요. 그리스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뭔가 모르게요. 좀 불안정합니다. 왜? 불안정한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뭐 안정되는 게 있어야죠. 실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무능력에 극치를 달리고 실력은 꽝이고 뭘 지혜가 있기를 하나 뭘 하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를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길로 가죠. 뭐 그거는 시간 문제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바라보세요.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명철이 지혜가 한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에게 집중하면은 그날로부터 행복 인생 되는 거예요.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오늘 또 늦었습니까? 시작하면 됩니다. 제일 빠른 길입니다. 제일 빠른 길이라니까요. 우리가 자꾸 착각해서 자기가 뭐 이렇게 주장하거나 자기를 나타내잖아요. 제일 미련한 거예요. 정말이야.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별 내세울 것도 없는 존재지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실수한 것 중에 제일 큰 게 내가 의식될 때 가장 실수가 많았어요, 나를 드러냈을 때. 근데 지금은 별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삽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스스로 그렇게 될 그걸 따라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이잖아요. 그 내가 뭐 잘났습니까? 내가 부족한 거 투성인데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질병도 그래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우리를 만드신 분이 제일 잘 알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가장 잘 알아요. 그분한테 맡기세요. 그러면 내 문제 잡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손에 잡힐 때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평생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사단 앞에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은 비밀이 과연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이 모세의 제자 된 여호수아가 도대체 여호수아는 지금 현재 모세 후계자가 됐습니다. 그런 것이 현재 모습이에요. 그럼 모세가 후계자 되기 전에는 어땠고 모세가 후계자 된 이후는 어떤 응답이 왔는가? 이거 보면 되잖아요. 그게 모세가 세워놓은 이 제자 여호수아가 가변은 어땠고 왜 그렇게 해서 후계자가 됐으며 또 이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 받은 미래 축복과 응답은 어떤 것이었는가?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모습이 이랬단 말이에요. 혹시 임영웅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제가 그 어쩌다가 알았는데 보니까요. 작년 한 해 580억 벌었더라고요. 돈 많이 벌었죠. 어머니가 무당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옛날에 어떻게 되냐면요. 거기 뭐 이렇게 출연해 가지고 하는 게 있나 봐요, 트로트 쪽으로. 그런데요. 고구마 장사했더라고. 돈이 없어 가지고. 출연하면서 먹고 살 게 없어 가지고 고구마 장사하면서 힘들게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사람인데 어느 날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바로 그냥 이렇게 자기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물며 하나님 믿지 않은 저 언약 밖의 사람들도 저런 일을 당하는데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 언약의 사람 아닙니까? 뭘 걱정을 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한순간에 하나님 하시면 돼요. 하나님 손에 잡히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고구마 장사하면서 자기 꿈을 키웠던 그런 사람도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엄청난 일을 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보다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 다 주신다 그랬는데 오력 주시죠. 5가지 복 주시죠. 신분 권세 주시죠. 확신 주시죠.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과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후계자 됐죠. 미래는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여호수아 얘기는요 우리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을 찾고 답을 찾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의 힘을 누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첫 번째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본 축복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받는 게 있는데 그게 뭘 받냐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아 그럼 나도 그거 볼게요 하나님. 저도요 좀 저도 제발요. 저도 모세 따라다니면서 본 거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게 중요해요. 어떤 걸 보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예를 들어 저기 인제 그 요번에 그 르완다나 이런 쪽에 인제 그 우리 선교 보고 들었잖아요. 또 미국에 우리 권남숙 선교사님 그 현장 사역하는 거 맨날 올리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분들이 하는 게 뭐죠 늘? 그분들이 하는 게 망대 세우는 일 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만나는 곳마다 망대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망대를 언제나 세우는 게 아니고 24 시간 망대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거를 보고 있는 옆에 있는 렘넌트나 그걸 보고 있는 어떤 옆에 있는 누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보고 듣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24 시간. 가서 계속 망대 세우는 거 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뭘 할까요? 노는 거부터가 망대 세우는 거 하겠죠 뭐. 그런데 맨날 말이죠. 맨날 성실하고 착하고 자기한테 잘해 줬는데 맨날 하는 게 해적질해. 그거를 맨날 보고 자랐어 옆에서. 눈만 뜨면은 해적선 타 가지고 해적질해. 그럼 그 사람은 늘 생각하는 게 뭘까요? '오늘은 어떤 배를 만나 가지고 어떤 부자 배를 만나서 어떻게 잘 털어 먹을까? 어떻게 부자가 될까?' 거기 집중하겠죠. 해적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인제 한 10년 20년 지나면요.
말 안 해도요 해적질 자연스럽게 합니다. 사람은 착한데 해적질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인생에 있어 가지고 누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공 인생이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나쁜 짓 한 적이 없어. 그냥 길 가다가 새끼줄 하나 떨어진 거 그거 그냥 주워 갖고 재활용하려고 왔는데 뒤에 소가 따라오더래. 난 죄가 없어. 그 도둑놈인 거예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새끼줄 쥐고 왔는데 도둑놈 된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해적선 살았는데 해적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복음 있는데 가까이 말씀 속에 있었어요.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콩나물 시루에 앉아 있는데 물만 받았는데 콩나물이 돼 버리네. 콩이었는데. 내가 노력하고 애써 가지고 되면은 그거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성장해요. 자연스럽게 나는 복음을 알게 됐고 복음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뭔가 축복을 누리고 내 자녀들이 천대까지 복의 근원이 되고 내 자신이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내가 그 문제를 장악해 버려요. 질병이 와도 질병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 질병을 내가 쥐고 흔들어요.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 옆에 여호수아가 그 현장에만 있는데 뭘 봤냐? 망대가 이렇게 세우는구나.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야, 237 나라 망대 세워 이랬거든요. 그게 어디 나오냐?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드린 유인물 보세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니라. 자 이게 인제 망대 세우라는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왕 앞에 가서 "사흘길쯤 우리가 제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처음부터 이걸 들었습니까? 아니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호렙산에서 "너들 민족이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네가 가서 구출해 줘라." 하니까 "아우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그냥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나는 적임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굉장히 문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말 못한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모세가 대단한 지혜를 가졌죠. 그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말 잘 못합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 아론은 말을 잘했나 봐요. 아론과 같이 가라. 걱정하지 말고 네가 그냥 가면 돼." 요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모세가 공부한 거는 이미 다 준비시켜서 왕궁에서 헤스페리오 제국대학에서 모든 걸 다 배웠어요 이미. 굉장한 엘리트예요 모세가. 창술, 봉술 다 검술까지 다 익히고 하늘에 있는 점성술까지 다 익힌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이가 80이 돼서 경륜까지 갖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가 가지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랬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겸손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굉장히 불신앙을 가득한 인생이에요. 자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얘기하면은 "아유 전 못해요." 할 사람 시킬 사람을 시켜요. "저는 못한다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문제가 덜컥 왔어요. "아유 그거는 내가 감당이 안 돼요. 나 그 문제 해결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딱 뭐라 그랬습니까? "망대를 세우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바로왕 앞에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기 가서 망대 세우라." 그런 거예요. 이거를 누가 봤습니까? 이거를 바로 여호수아가 본 거예요. 모세의 시종이라 그랬으니까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 가방 들고 다녔다는 거는 1 미터 안에서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 미터 안에 10 미터 안에 있는 사람 중요하다니까요. 누구를 만나는 거가 중요한데 모세를 만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과거는요. 지금 지도자가 될 그 모든 교육과 과정을 다 이수를 했단 말이에요. 누가 만나는가, 누구를 만나는 가가 중요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님들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아이들한테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대응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아이들이 그대로 배워요. '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인본주의 쓰는구나. 저런 식으로 하나님 안 믿고 자기 맘대로 하는구나.'
저렇게 조급하게 하는구나. 아 저렇게 분노를 내는구나. 저렇게 정말로 뭔가 좀 짐승 같은 모습이구나. 이거를요 말은 안 해요, 애들이니까. 그러나 다 그대로 가긴 해요. 그러고는 어느 정도 딱 경륜이 갇히면요 너무나 똑같이 합니다. 니 어디서 배웠냐? 니 누가 그래 가르쳐 주도?" 하면은 "그거는 말 안 해.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셔." 요럽니다. 누가 배웠어요?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보고 들은 사람 앞에 배웠죠. 10 미터 안에서 다 배운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늦었잖아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지금부터가 제일 빠른 거예요.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저 아이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축복해 줘야 돼요.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잘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진짜 그렇게 하면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커 가지고 하면 안 돼. 어릴 때 해 줘야 돼요. 커서 하면 손해 봅니다. 그래도 커서 해도 돼요. 되는데 쪼끔 손해 많이 보고 하는 거지. 어릴 때부터 했으면은 그 아이들 자녀들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요게벳이 그거를 어릴 때부터 모세한테 심어 준 거예요. 굉장히 위기가 왔는데 갈대상자에 딱 심어 가지고 "네가 죽든지 살든지 나는 하나님께 맡길까." 하고 보내 버린 거예요 그냥. 이걸 모세가 알죠. '아 우리 어머니가 인본주의 쓴 게 아니고 하나님 진짜 믿었어.' 그걸 어릴 때부터 각인이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를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요. 바로 앞에 가 가지고 생명 걸고 가서 그 말을 하는 걸 봐 버렸거든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 돼 있습니까? 바로 보내지 아니고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허락지 않을 것이다." 강한 손으로 치는 걸 다 봐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강한 손은. 그게 뭐죠? 출애굽기 5장 1 절부터 출애굽기 12장 46 절까지 나오는 사건입니다. 자 그 사건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10 가지 기적이라고 해요. 10 가지 기적. 기적. 야 10 가지 기적은요. 우리가 빨리 뭐 알고 있지만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개구리 재앙, 그다음에 이재앙, 파리재앙. 막 그게 들끓어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고는 다섯 번째는 동물 재앙인데 피부병이 막 전염병이 돌아서 동물이 악질이라고 하는 악질은 전염병을 말해요. 그다음에 동물인데 피부병이 인제 돌려 가지고 독종이래요, 독종. 일종의 암 되기 직전 아닙니까, 독종에는. 악질 종양을 말하잖아요. 그 보름 잡히고 그다음에 이게 그게 쪼끔 더 발전하면 암이 되는 거잖아요. 고런 상태가 막 퍼진 거예요, 짐승들. 그다음에 짐승 다음에는 농산물 가요. 농산물이 우박을 내리쳐 가지고 농산물 다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래도 남은 거를 메뚜기를 보내 가지고 거기 메뚜기가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완전히. 그러고 나서 아홉 번째 재앙이 뭐냐면요. 이 태양을 가려 가지고 전부 칠흑까지 어둡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어둠의 재앙. 그다음에 열 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초태생 재앙이라고 해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굽 사람들의 맞이들 있죠, 맞이. 첫째 아이들을 다 죽여 버렸어요. 첫째 동물도 다 죽었어요. 맞이 재앙이에요. 초태생 이게 맞이거든요. 맞이가 죽는 재앙을 말해요. 이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맞이들이 성격이 어떠냐면은 바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파라오인데 바로하고 바라오 같은 말입니다. 바 붙거나 파 붙으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 이거예요. 바디메오 하면요. 디메오의 아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런 식으로 바세바는요. 세바의 딸 바세바예요. 그러면은 바로는요. 로의 아들 바로란 말이에요. 그럼 로가 누군데요? 라오하고 로는요. 태양이란 뜻이에요. 태양신. 태양신을 라오라 하기도 하고 로라 하기도 해요. 그럼 바로는 태양의 아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바로는 신이에요. 신의 아들은 누구죠? 신의 아들도 신이죠. 그죠? 근데 걔가 죽은 거야. 초태생 재앙으로. 그러면은 바로가 볼 때 얘들 장난 아니네. 이거 되게 센데. 내 아들도 죽었네. 큰일 났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나가."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말고 사람들한테 은금 폐물 다 가지고 나가. 성막 지어야 되니까. 그렇게까지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말이 그대로 성취됐단 말이에요, 열 가지 재앙이. 근데 이 열 가지 재앙의 성격을 보면 전부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이거든요, 전부 다. 오시리스, 이시스, 뭐 세트 신 이 다 신들의 이름이 전부 다. 그러니까는 그 신들인데 네 가지 큰 종류의 신이에요, 이게. 첫 번째 신은 자연신이에요, 자연신. 자연신이라고 해서 강신, 그다음에 뭐 이신, 파리신, 그다음에 이런 신들에 대한 거거든. 그에 대한 이 "너들 신이 너들 괴롭히는 존재잖아."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신은요. 동물 신이에요. 동물 가지고 아피스라고 해서 동물 송아지 신을 만들고 불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발이라고 해 가지고 이 황소 신을 만들고요. 이런 걸 했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신들이 너들 안고 다니지 않냐고 피부병도 보여주고 전염병도 보이고 이렇게 해 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농산물을 섬겼어요, 얘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곡물 신을 섬겼다고, 곡물을. 콩신을 섬기고 옥수수 신을 섬기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거기다가 전부 다 우박을 때려 가지고 없애 버리고 남은 거를 메뚜기를 보내 가지고 초타시켜 버린 거예요. 이게 전부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마지막 신이 뭐냐? 태양신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 가지고 태양을 가려 버리고 마지막에는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의 아들도 죽는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 가지 재앙이 나온 겁니다. 이거를 누가 봤어요? 전부 강한 이 심판을 옆에 여호수아가 다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순신 장군 옆에서 만약에 우리가 한 3 일만 있으면요. 그분의 모든 성품, 그분의 행동, 그다음에 전략, 어떤 충성심 이거 다 배울 거 아닙니까? 3 달만 있으면 확실하게 배울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평생을 같이 했어요. 40년 이상 모세와 같이 했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완전히. 그러니까는 모든 걸 다 듣고 배우고 모세가 뭔 내용 하는지 눈빛만 보면 다 알아요. 그 모세의 믿음을 다 보고 순종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현장에서 모든 걸 다 체득을 했다. 각인뿌리 체질을 한 거죠.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니까요. 전도자 옆에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요? 우리도 모르게 전도자가 되니까요. 우리가 만약에 해적선 타면요. 우리도 모르게 해적이 돼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 아이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인도를 해야 되는가 제대로.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로 언약 성취하는 그 반열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아이들. 그렇게 안 하면은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나중에.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데 취직 하고 좋은 데 어떤 성공의 길을 가서 마지막에 바벨탑 됩니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잘못했지? 이럽니다. 뭘 잘못했겠뇨? 다 잘못해 버렸어. 모든 게 잘못된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면 여호수아는 정말로 성공의 길을 가고 있다. 언약을 잡고 모세를 수종하면서 완전히 언약 속에서 최고의 응답의 길을 코스를 전 코스를 받았다. 밟았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것뿐만 아니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홍해가 갈라질 때 그 현장에도 같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뭐랍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데려왔냐 이러고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현장에도 여호수아가 있었고 모세가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지팡이를 내리밀으라 하는 것까지 들었단 말이에요, 같이.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잊을 수 없는 모든 축복인 거 이게. 그것뿐만 아니죠.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그리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한 현장. 그다음에 아말렉 쪽이 쳐들어왔을 때 아론과 훌이 들면은 이기고 내리면 지고 이 현장을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보고 새 저기를 보고 그다음에 언약궤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봐버린 거예요, 다.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을 다 봤단 말이에요. 해막에 구름이 나타나고 천사들이 함께하는 걸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서밋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태에서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알았죠. 뭐죠?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힘, 2, 3, 4는 빛의 능력이라는 게 뭔가를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거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됩니다. 언약 놓친 사람 됩니다. 그러면서 뭐 하죠? 사단의 종로로 가고 세상의 종로로 가고 그런 정말로 허무한 인생 돼요. 무능력한 인생 돼요.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 발에 밟히는 소금 같은 그런 존재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진짜 쓸데없는 인생. 억울한 인생이에요, 그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여호수아가 다 본 거예요. 과거의 모습이죠. 근데 현재는 오늘 모든 사람 앞에서 이 모세가 내가 너를 후계자로 세웠으니까 나한테 했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에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을 다 섬기고 따라라 이렇게 같이 그렇게 말을 해준 임명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가나안에 대한 미래 치유잖아요. 가나안 치유잖아요. 여기에 대한 망대를 세우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대한 응답은 어떻게 왔을까요? 자,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받은 미래 치유에 대한 응답은 가나안에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 하는 거죠. 이게 우리 후손들의 미래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 축복받는 미래의 모습이에요. 가나안 정복의 모습. 이렇게 돼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아이들의 미래 없습니다. 맨날 시달리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럼 그 미래의 내용이 뭡니까? 여호수아 1장 1 절에서 9 절. 근데 오늘 말씀하고 똑같아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가 신명기에서 주었던 그 망대 언약을 재확인하는 응답이 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이 뭐냐면은 내가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릇에 가는 게 응답이에요. 뭘 하는 게 응답이 아니고 방주를 타는 게 응답이에요. 우리는 방주 타가지고 거기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 방주 안에서 내가 노력해야지. 아니요, 필요 없어요. 방주 안에서 그냥 누리면 돼요. 해적선 타면 안 돼요. 방주를 탔으면 성공한 거예요, 이미.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항상 질문해요,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다음에 가인 보고 가인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고 물어요, 자꾸. 왜 상관이에요? 내가 이삭을 내가 이 가인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요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주님 하나님 내가 두려워서 내가 동산 중앙에 있는 거닐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거닐고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 자기를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 있지? 내가 방주로 가는 거야. 내가 해적선 타고 있는 거야. 해적선이면 빨리 내려야 되잖아. 방주 탈 거야, 나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방주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와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주 안에서 염려하면 방주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화내십니다. 야, 너는 방주 타고도 걱정하냐?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서 물 없어도 고민하는 거랑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그게. 물고기가 그 풍성한 물 안에 있으면서도 물이 없어서 맨날 돌아다녀, 갈급해가지고. 뭔 짓이에요? 이해가 안 됩니까? 물고기가 왜 물속에서 갈급해요? 얘가 뭔가 지금 갈급한 거요. 지 마음이 갈급해. 말라, 목말라. 어디서? 물속에서. 왜요? 몰라. 그걸 알면 고칠 건데. 방주 속에 타고도 고민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잘못하면. 지금 이게 방주입니다. 우리 좀 교회가 좀 길어요, 안 그래도. 방주야. 방주인데 방주에 타 가지고도 이상하게 고민 많이 하면 그 사람 천년기념물입니다, 진짜. 특별한 사람이야. 나중에 축복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데 시간표 되면 굉장한 축복이 증인될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는 누리세요. 고민하지 말고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 3 장의 응답이에요. 뭐죠? 요단을 건너버리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거하고 똑같은 것을 다시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6 장의 축복 주셨어요. 뭡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여리고성을 그냥 이상한 방식으로 하라 그랬죠. "야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외치라." 그래도 조건은 말하지 말라. 어떤 것도 들리지 말라. 드러내거나 말하거나 외치지 말고 내가 말할 때 외쳐라. 이거 한 거예요, 그냥. 이게 여호수아가 받은 응답의 미래 치유를 응답을 받은 모습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요단은요,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은 몸에 거들시기에 요단은요 2m 넘었다고 돼 있어요. 강폭도 평소에는 60m밖에 안 되는 강폭이 1km가 넘는다 그랬어요. 범람해 가지고. 근데 높이는 2m 정도. 보통 때는 한 1m도 안 되는데 그냥 허리까지 오는 물. 에논강에서 이게 예수님이 세례 줬잖아요.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세례 줬잖아요. 그때는 허리에 온 거예요. 허리에 온 그 물이요 갑자기 2m가 되니까 사람 키 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 4명 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언약궤 무게가 얼마인지 아세요? 240 킬로그램. 한 사람당 60 킬로 할당이 되죠. 그러니까는 옛날 80 킬로 가만히보다는 안 돼도 그보다는 굉장히 무거운 이 무게인데 거기를 들어가려고 그러면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본 거예요. 딱 들어가니까 물이 갈라졌는데 갈라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요단강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한쪽으로는 이렇게 댐처럼 막아지고 나머지는 그냥 흘러갔더라. 어디까지요? 아라바만까지 갔더라. 아라바만은 사해를 말해요, 사해.
그러니까 물이 요단에서 사해까지 가는데 한쪽에 서 가지고 댐을 만들고 나머지는 흘러 가지고 요단까지 갔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나머지 길은 넓은 길이 생기겠죠. 이거를 240만 명이 지나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60만 명인데 곱하기 4 해야 되잖아요. 부인도 있을 거고 아이들도 있을 거고. 장정만 60만 됐으니까. 그래 가지고 240만 명이 그걸로 지나갈 수 있죠. 안 그러면 좁은데 강 좁은데 홍해같이 갈라 논들 그 좁은 강을 뭐 누가 지나가겠어요. 몇 날 며칠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넓게 만들어 가지고 한꺼번에 지나간 거예요. 자, 이런 기적의 체험이 뭐죠? 그게 바로 내 눈앞에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가나안에 있는 어려움, 내 인생의 고난, 지금 너무나 힘든 그 과정, 그게 바로 요단이에요. 그게 바로 여리고란 말이에요. 여리고도 마찬가지잖아요. 실제로 이번에 발굴이 됐거든요, 여리고. 발굴됐는데 그러니까 볼이 거두는 시기라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모맥 거두는 시기에. 요즘 성경은 볼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볼이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을 건넜고 요단강 건너자마자 여리고성이 나와서 무너졌거든요. 그래 가지고 발굴된 데 보니까 항아리가 있어요. 곡식 담는 항아리에 보리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수확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거죠. 보리 거두는 시기하고 딱 일치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벽들이 안으로 다 이렇게 무너졌어요. 만약에 밖으로 하면은 그 60만 명 다닐 때 다 죽죠, 그 밑에. 근데 하나님이 안으로 이렇게 무너지게끔. 타지마할이라는 거 아시죠? 타지마할. 인도에 있는 이 모슬렘 사원이에요. 근데 거기 뭐냐면은 모슬렘 무덤이에요. 이 왕비를 위해서 무덤한데 네 군데 탑이 하나씩 네 개 세워져 있어요. 근데 이 탑이요, 약간 이도가요. 이도가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보일랑말랑하게 밖으로 돼 있대요. 왜? 이 탑이 무너질 때 타지마할 안쪽으로 안 무너지고 바깥으로 무너지게 하라고. 설계를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 도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려고 이걸 무너뜨렸는데 안으로 다 전부 무너진 걸 발견한 거예요. 그것만큼 배려를 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난공불락의 문제란 말이에요. 경제 문제, 질병의 문제, 어려운 문제, 고통의 문제 이런 게 전부 이 여리고성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딱 들어가서 미래 치유가 돼 버린 거죠. 응답받은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과거를 보면서 현재 똑같은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요. 망대 세우는 자에게 오는 축복입니다. 망대란 게 뭡니까? 망대는 파수꾼이 서 가지고 적군의 동태를 살피고 위기를 알려주고 거기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망대에서 불을 밝히면 등대 역할을 하는 거고, 망대에서 신호를 해주면은 야, 적군이 들어온다, 우리 방비해야 돼, 이걸 알려주는 굉장한 그 위기를 관리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게 망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대를 세워서 우리 후대들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문제가, 저기 문제가 온다, 해일이 오는 것 같아, 막아야 돼, 아니면 적군이 오고 있어, 우리가 싸워야 돼, 미리 얘기를 하고 미리 승리하고 미리 치유하는 것이 망대 역할이에요. 망대 세우라는 말은 미리 치유받아라 이 얘기거든요. 미래를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준비하니까 응답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 여호수아는요, 바로 237 나라 살리고 치유하는 망대 축복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에 보니까 10장 같이 한번 읽어요. 10장 11절에서 12절에 축복받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채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정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이런 일은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이게 이 지구가 생긴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맨날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태양이 어떻게 멈추고 달이 멈춥니까? 근데 그대로 기록돼 있고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응답이 됐고 실제로. 자, 이것뿐만 아니고 이 여호수아 14장의 축복까지 왔는데 헤브론의 정복이에요. 자, 우리 14장 12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이게 바로 뭐냐면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처음에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이 가서 5만 명당 한 명씩 뽑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대표자들이 갔어요. 60만 1,730명 중에 뽑힌 12명이에요.
그러니까 1 인당 한 부족당 하면 10이 나누면 5만 명당 1 명이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해군 병력 전체가 5만 이고 공군이 5만 명이에요. 그러면 해군 전체에서 믿음 좋은 사람 1명 뽑았고 공군 전체에서 1명 뽑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12 명이 갔는데 어디서 10 명이 불신앙했냐? 어딘지 아세요? 바로 헤브론이에요. 기럇 아르바라는 여기서요. 왜요? 거인들을 봤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갈렙이라는 자가요. 그거를 마음에 품고 40년 동안이나 이 땅을 나한테 분배해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40년 뒤에 지금 하는 고백이에요. 이 땅을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데스 바네에서 땅 분배받을 때나 지금이나 내가 여전하니 내 나이 85 세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니 내가 이 헤브론을 차지하겠습니다. 이 땅 나한테 주세요. 이러고는 가 가지고 싸워 이겨 버린 거예요. 이 헤브론 땅이 어떤 땅입니까? 다윗성이 있던 땅이고 시온의 시오니즘이 여기서 나왔어요. 시온주의가 시온이라는 데가요. 바로 이 헤브론 지역 옆에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에 다윗성이 있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막벨라라고 하는 굴을 파 가지고 무덤이 거기 있어요. 조상의 무덤이. 이 굉장히 유서 깊은 땅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주나 이런 데 같은데요. 이런 곳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차지했잖아요, 믿음으로. 그게 헤브론이란 말이에요. 누가 했어요? 갈렙이.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이거를 합쳐 가지고 언약을 성취해 버린 거예요. 이게 237 망대 세우는 사람들이 치유받은 응답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게. 여기에 굉장히 의미가 있죠. 세계복음화의 언약 성취의 절정이 바로 헤브론이거든요.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인족이 사는 곳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10명은 벌벌 떨었지만 두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오히려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말이 성취됐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잡고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부도가 나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마라. 내가 지금 어떤 질병에 걸렸더라도 눈을 깜짝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질병을 내가 손에 잡고 흔들어야 돼요. 감옥에 내가 잡힌 것이 아니고 감옥이 내 손에 잡혀야 됩니다. 내가 문제를 잡고 흔들어야 돼요. 지금 어떤 문제 있습니까? 혹시 걸려 있습니까? 그 문제를 잡고 흔들 정도 돼야 돼요. 내 자녀 문제, 내 미래 문제 딱 손에 잡고요. 흔들어요, 그냥. 네가 오늘 임자 만났어. 잘했어. 네가 지금 사람 제대로 만난 거야. 나는 너한테 겁내지 않아. 네가 나를 두려워해야 돼. 내가 왜 너를 두려워해? 하고는 싸워야 돼요. 그럴 정도가 돼야지 신앙인이나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고 망대 가진 사람들, 등대 가진 사람들은 이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거 갖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유 나는 부족해서 당연합니다. 다 부족해요 여기 있는 분들. 단 한 분도 저를 포함해서 단 한 분도 풍성하고 제대로 되고 막 응답이 넘치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능력에 비하면 정말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망대 세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수준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지원이 나와요. 하나님의 지원과 능력이.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뭐 해야 되죠? 가나안을 정복해야 돼요. 7족속 30 왕을 싸워야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문제를 정복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산업을 정복하고 질병을 정복하고 내게 주신 어떤 사명을 정복하고 그 등대를 세우는 거 망대 세우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힘도 없어 보이고 능력도 없어 보이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당부지만 이 말이요 절대 가능케 하는 이 굉장한 중요한 키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 거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났어요? 전도자를 만나야 됩니다. 언약 가진 자를 만나야 됩니다. 망대 세우는 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럼 나도 망대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맨날 도둑질하는 사람 만나요. 내가 맨날 사람 죽이는 사람 만나요. 나도 모르게 나중에 똑같이 됩니다. 그게 원리예요. 뭘 보고 뭘 듣고 뭘 가까이 하는가.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해적선을 탄 것 같아요. 빨리 뛰어내리세요. 어떻게 해야 된대요? 하나님 부르짖고 전부 다 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방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망대 세우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집중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노력하고 애쓰고 티나게 하지 말고 편안하게 하세요. 가장 자연스럽게. 너무너무 이렇게 에너지틱하게 하면 그 불안한 사람이 나중에 지속 안 됩니다.
제가 많이 해가지고 제가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마라톤 하듯이요, 천천히 힘을 안배하고 누리면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문제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망대를 세우는 마음으로 언약을 잡고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 다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해요. 짧게라도 기도하면 됩니다. 이거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도 없고 배경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망대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중심을 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망대를 통하여서 제자를 세우게 하시고, 어떤 문제도 내 손아귀에 문제가 잡히게 하시고, 어떤 질병도 내 손에서 잡히게 하시고, 어떤 아버지 어려움도 내 손에서 잡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오히려 문제가 나를 통해서 벌벌 떨게 하시고, 질병이 나 때문에 벌벌 떨게 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로 언약 때문에 한없는 무한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망대 세우는 삶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축복 속에 날마다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